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0월 9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들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 인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 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 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행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랴.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인지 주일 말씀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차별이 없으신 분, 예외 없이 동일하게 대해 주시는 분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상급이든 심판이든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고요.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여로보암이든 누구든 예외는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기준에 따라 대해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가차없이 징계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준으로 여로보암을 징계하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일단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대요. 아마도 그 당시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이제 심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이 장면을 마주하면서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죄는 여로보암이 지었는데 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 아비야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요, 어떤 논리적인 설명, 신학적인 근거로서의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이 논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따질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이제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이 희생자가 되는 일들, 이제 막 태어난 죄 없는 아이가 죽는 것들에 대해 우리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드라마가 아마도 몇 년 전에 나온 넷플릭스의 지옥일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신학적인 관점 그리고 욥기서를 떠올리시면서 한 번쯤 이 드라마 지옥을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부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근거들을 끌어다 모아 무리하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최선일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우리 사회 안에 이와 같은 참극이 발생되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 줄 알아 비극적인 참사, 그에 따른 죽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요, 자연재해, 코로나 팬데믹 같으면 인간의 이제 환경 파괴가 그 원인이라고 하니 우리의 탐욕을 줄이고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자원의 소모를 최소화하는 일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아비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여로보암은 아히야, 다시 말해서 이제 예전에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아히야 선지자가 생각났던 겁니다. 글쎄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이키라는 것이겠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가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의미일 수 있겠어요. 아히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과거 그가 예언했던 일들이 정말 이루어졌으며, 그랬으니 그가 선지자임이 드러났다면 이번에도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아히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아히야 선지자를 생각나게끔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땠죠? 그 기회를 살리지 않았어요. 아들 보고, 자신의 아들인데 병이 든 것을 보고 자신의 죄악들을 봐야 할 것이며, 아히야 선지자가 생각났을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은 끝끝내 하나님을 못 봤고요, 자신의 죄를 못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는 봤는데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단순하게 아히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니 그를 통해서 자기 아들의 병을 치료해 주기만을 바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에 든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선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형적인 우상 숭배적인 행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 아니, 우리가 자주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손만 봐요. 선물만 봐요.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일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때에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참으로 어리석었던 여로보암, 자신이 직접 아히야에게 가지도 않았고요, 아내만 보내요. 아내를 보내는데 또 변장을 시키죠. 아히야가 여로보암의 아내를 보고 여로보암과 연관성을 떠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참으로 얕은 수작이었습니다. 아마도 질렸겠죠.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를 찢으시고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시는 것이며, 동일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이요, 만약에 불순종하면 심판과 징계라는 말씀을 선포한 아히야를 볼 면목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찔림은 기회예요. 찔림은 돌이킬 기회라니까요. 찔림을 피하기보다는 찔림의 원인이 되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고요.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 하나님께 나가야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악에 또 하나의 악을 얻었던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히야에게 이 모든 사실, 즉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온 것을 알려주시고요, 강한 질책과 함께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이 분명 우상 숭배에 있었음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들 아비야는 결국 죽을 것이며 여로보암의 가문에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여로보암만 특별히 미워하신 게 아니셨어요.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으세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만약에 돌이킬 수 있는 여러 기회를 통해 돌이켰다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들 아비야도 그 외 가문의 비참한 일도 당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도 들어요.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생각. 은혜가 있고 은혜를 입은 자가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더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면 그래도 과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끝까지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을런지.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그에 따른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께 순종의 입을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기회 주셨을 때에 돌이킬 줄 아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죄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